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 말씀드렸지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란 뭘까? 그건 다름 아니고 진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여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가 어떻게 영이 되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뭐하다?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게 되면 우리가 뭐요? 진리의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쉬운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강권이 뭐냐?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한다, 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이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디요? 바로 진리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거하게 되면 뭐가 된다?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진리가 뭐한다? 알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진리가 알아지는 순간에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 말이 생활 속에 적용이 되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안 그러면 몰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혀끝, 그리고 우리의 혀끝에 뭐가 있어요? 맛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가든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찾습니다. 어떤 맛을 찾느냐? 내가 어릴 때 먹어봤던 아주 그 절묘한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기준해서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라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복이었나요? 미국에 웬 배우 하나랑 또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 여럿이 모여서 개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데모를 막 하더라고.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요. 그래서 또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개고기는 절대로 먹어야 된다 하는 스님이 또 그쪽에 으쌰으쌰 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개고기가 참 맛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닭이라든지 가축을 이렇게 잡아서 식용으로 먹는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찍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에서 개를 꼭 키우시더라고. 2마리 정도 키워요. 그리고 한 마리는 초복에 되면요,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잡아요.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온 식구들이 앉아서 1차적으로 고기를 맛있게 뜯어 먹고 삶아서, 2차적으로는 못 잡수는 우리 할머니가 아주 맛을 내가지고 고무랑 이렇게 게장을 끓이는데요, 그 맛이 아주 절묘해요. 그건 안 먹어본 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대구 시내 여러 보신탕집을 가봤는데 그런 맛을 내는 집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을 물었어요. 그때 그 맛 아버지 어떻게 내요? 이랬더니만 이래요. 너 큰 고모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큰 고모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고모, 이 맛을 어떻게 내요? 그랬더니 고모님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쌀가루를 한 줌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물러서 끓이면 맛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작년도인가 우리 목사의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님 잘하니까 보신탕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좋지 그랬어요. 그럼 게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그래 이제 하루 요리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한 20몇 분 사모님들하고 한 30여 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잡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이러더라고. 그걸 나보고 비결이 뭐냐 이랬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 이랬죠. 왜? 그 맛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은 어디서 납니까? 내 혀끝에서 납니다. 이 맛이 어디서 들려졌죠? 나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맛이 들려져 있어서 이 맛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 어디에 가든지 제 기준에서는 그 맛이 최상입니다. 왜요? 그게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서론으로 너무 행복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날 아침에 그날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2시 50분쯤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럽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가 제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한 번의 제사로 뭐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말을 빌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아멘. 그 아침에 일어나면 볼 때 오늘 하루에서 이러지 말고 엄마야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올 때까지 또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사는데 영원히 온전하신 당신 모습으로 나를 옷 입히셨구나. 이렇게 하고 거울을 보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좋은 겁니다. 그 생각을 이렇게 툭 던지시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한 3시간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한 3시간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다는 생각이 막 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라. 여러분의 교회와 소름 돋는 거 있죠. 소름 돋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라. 왜요? 진리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실제를 고백해 보니까 달라지더라 이 말이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뭐요?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옳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열왕기하서 6장을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기가 찬 거예요. 상대국 아람나라 왕이 장수들을 모아놓고 은밀하게 북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누가 아느냐?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시키면 왕이요, 오늘은 군사가 서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거기다 진지를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아람이 전쟁을 들어와도 실패하는 거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왕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야? 스파이가 있다는 거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왕이요, 그런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일까지 이 사람 다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디에 있냐? 이랬더니 도단이라는 성 안에 있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그 성을 쫙 포위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시종을 드는 게하시라고 하는 시종이 나가서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와서 쫙 포위하고 있으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 주여! 왜 이랬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한번 나와 보시라고 웃으면서. 괜찮아. 큰일 났는데 괜찮다니까. 그러면서 너 이리 오느라 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뭘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는 거. 눈을 청 여는 순간에 누가 있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쫙 호위하고 있는 게 보인 거요. 자기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더 많은 거라. 그리고는 엘리사가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여기 왜 왔어요? 이랬죠. 순간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군사들이 뭐가 돼서요?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하고 쫙 데리고 어디로? 사마리아 성 안에 딱 들어가서 왕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여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눈을 턱 여는 순간에 아람 군대가 어디 와 있어요? 왕의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선지자요, 어떻게 할까요? 칼과 창으로 활로 잡은 포로병도 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라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떤 분에게 속해 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킨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건 저 멀리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천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믿,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믿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소자 중 하나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들의 천사가 매 순간순간 누구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 말이에요. 바꾸어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매 순간순간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
저 임 목사가 아버지이신 당신에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 내가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근거르게 담아다가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무슨 세계가? 엘리사가 봤던 도단성의 그 영광이 저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가 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사망이지요.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잖아요.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를 쭉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뭐 된다? 삼킴받는다. 그렇게 됐어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생명이 사망에게 삼켜야지. 그렇지? 그래 죽는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꾸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켰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상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 같은데 이 죽음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화한다,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대단히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법적인 증서를 십자가로 폐하셨대.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대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법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법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의 원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을 가지고 흔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거야. 뭘 다 이루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로 정해놓으신 모든 법을 그리스도 당신께서 대신 뭐 했어요? 이루셨다. 이루신 다음에 그걸로 뭐 했어요? 요즘 참 좋은 거죠. 옷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그것도 너무 좋으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양복 누가 만들었어요? 이 양복을 누가 만들었냐고 아세요? 모르지. 제가 양복 파는 가게 가서 샀어요. 그냥 샀어요. 이게 누가 만들었노? 이래 물으면 잘 몰라. 이게 뭐로 만들어졌어요? 그건 나 잘 몰라.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양복점에 옷이 있어. 그래 뭘 줬어요? 값을 지불하고 한 벌 사서 입었어요. 사서 입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으니까 목사들은 보통 이렇게 입으니까 양복, 주일날 양복 입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잖아. 주일날 길지나다 보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디 가는 사람? 정장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식장을 가시는 분 아니면 교회로 오시는 분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오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 교회 갈 때 반드시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그분들이 입은 정장, 양복이나 와이셔츠나 넥타이나 그 모든 것을 입는데 자기가 한 건 뭐가 있어요? 지불한 값, 돈밖에는 없어. 어떻게 돼서 내가 이걸 입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넥타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사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입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공의에 대한 정확한 값을 지불하고 샀어. 그 옷을 샀어요. 그게 무슨 옷이야? 그게 의의 옷이라. 그게 거룩한 옷이라. 그게 진리의 옷이라. 그게 온전한 거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입에 입혀져 있어. 왜? 예수 믿었더니 말씀을 듣고 아멘 받아들였더니 입혀져 있더라는 거야. 아멘.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속에서 막 하나님의 영이 운동하는 걸 내가 느껴. 그럼 막 소름이 막 돋는 거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생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부당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다 내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에도 여러분이 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분 앞에, 의로운 그분 앞에 서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않은 것 같거든. 내가 그분 앞에 설만한 거룩한 존재라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뭐요? 입어라. 골로새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는 거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가신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강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편이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이 친히 계신다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나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누구 생각을 따라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에 계시리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개개인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교화하신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어쩌니 잘 때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듯이 우리 손자님들이 오셨어요. 크신 분이 어쩌니 저 옆에 이렇게 누워서 같이 주무셨는데 이럽니다. 저분이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 발음이 조금 영어 발음이 할아버지는 잘 할바지는 잘 돼요. 핫바지는 아니고 할아바지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척 감더라고. 팔을 손을 잡고 자요. 그래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무서워. 그렇구나. 그럼 누구 손 잡으면
할아버지 손잡고 자면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 안에 상주해 계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아이의 그 말 속에 제 심령에 눈물이 묵, 가슴이 물컹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마시며 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데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 잠잠히 사랑하신대. 여러분 바닷가나 강이 큰 강에 가면 말이에요. 강물이 푹 일으치는 거 하고 있죠.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물결이 있는 걸 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깨달으시는 거예요. 호흡을 깊게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내 폐 속으로 샥 들어오잖아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으로 이렇게 샥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품어요. 이럴 때 내 생명을 이분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러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며 언제 일을 장래 일을 뭐하게 하신다? 알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장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온전한 이 승리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사랑을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염려와 근심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